그런 멋쟁이가 있나 했더니 오늘 특창을 받으셨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음악성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는 분의 영성이나 또 진심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러시아어를 슬라이드에다가 넣어서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저는 러시아어는 ABC도 모르는데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이거 하느라고 제가 지금 눈이 더 작아졌습니다. 눈은 작아도 볼 건 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러시아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봐도 러시아 사람처럼 생긴 사람은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고려인들이신가요? 예,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작업하느라고 하여튼 뭐 죽을 고생했는데 그래도 우리 많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걸 보니까 보람이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해갖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죠, 영상을. 자,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몇 년 전,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도 안 되고 또 서로 만날 수도 없었고 심지어 교회 예배도 못 드렸고, 그래 이제 좀 코로나가 지나가고 살만하다 했더니 이제는 전쟁이 또 여기저기서 자꾸 벌어집니다. 지금 이 전쟁의 문제가 전 세계가 지금 다 무기를 만들고 군사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절대로 안전하지 않아요. 중국이 이 대만 문제를 조국 통일의 대업으로 간주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건국, 나라가 세워지고 100년 되는 해가 언제냐면 100주년이 2049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될 때까지는 대만을 통일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인민해방군이 창군, 이제 중국 군대가 만들어진 때가 2027년이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간에 돌아다니는 여러 소문들은 27년까지는 대만을 통일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저 러시아나 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 다가오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만을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러면 여기 미군을 못 움직이게 하려면 북한에게 남한을 공격하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미군을 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북한하고 우리는 싸울 마음이 없어도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자동으로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전 세계 정세적 이 흐름을 보면서 요엘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예, 보습이 뭐예요? 러시아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쟁기 같은 거, 이 삽 같은 거, 땅을 파는 도구들을 보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건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 각국이 쓴 군사비인데요. 제가 러시아어로도 번역을 짧게 해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1년 동안 쓰는 군사비가 2조 7,18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국이 36.7%, 그리고 중국이 11.6%, 러시아가 5.48%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당해낼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군사비의 3분의 1 이상을 다 미국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 요즘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는 미국이 세계 질서를 다 이렇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아주 센 조폭이 하나가 나오면 잡범들은 조용해집니다. 근데 이 조폭이 없어지면 이제 잡범들이 막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찰 안 하겠다.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라.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 우선주의.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나 잘 살피겠다. 다른 나라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피 흘리고 돈 쓰고 안 하겠다. 그래,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러시아 공격을 받지만 미국이 직접 참전 안 하잖아요. 뒤에서 무기는 대주더라도 미군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을 각국 도생의 시대다. 이제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된다. 미국은 세계 경찰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힘센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두들겨 패고 뺏어가는 시대. 근데 미국도, 제가 며칠 후에 이제 미국도 성경 예언에 나와요. 말씀드리겠지만 미국도 요즘은,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 미국이 하는 걸 보면 강도 중에서도 날강도예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하고 우리 한국이 사실은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건 사실이에요. 미국의 도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니들 우리 때문에 부자 됐으니까 돈 내놔라.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변할 것을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다 예언해 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언제나 귀한 것이 있을 때는 가짜가 따라와요. 여러분, 저 길에서 이렇게 발에 채이는 돌멩이는 가짜 돌멩이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나 금이나 보석은 가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주셨지만 이 복음에도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가짜 복음을 알아내는 유일한 비결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면 지금 지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6일 동안 빠지지 않고 오시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별들을 배우게 되고, 더구나 이런 예언은 웬만한 목사님들이 잘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또 우리가 평소에 다루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다니엘 요한 계시록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은 여기 밑에 있는 거 다 보이죠? 저걸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예언이 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뭐와 같다 그랬는가 하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오늘 저녁 교회 오실 때, 그리고 이따 끝나고 가실 때 만약에 불이 없다면 집에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자동차 라이트가 고장났다. 그러면 아무리 차가 좋아도 밤에는 운전할 수가 없죠.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만약 요한이 지금 이걸 썼다면 저는 등불에 비유하지 않고 내비게이션과 같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저 남양주 별내동에서 여기를 올 때 제가 이 길을 잘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 몇 분쯤 도착할지 딱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5시까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비를 켜보니까 여기에 35분 걸린대. 그래서 시간 딱 맞춰서 출발을 했거든요. 또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져라, 왼쪽으로 가라, 저기 또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 줄여라, 다 안내를 해주죠. 성경의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쯤 와 있으며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성경의 예언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기 샛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예언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번 6일 동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600년 전에 예언된 지구 타임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고려인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고려인들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소련 시대에 1937년에 그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여기 보면 블라디보스톡 보이죠? 이 지역에 살던 고려인들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17만 명이 넘는데 이 열차로 가는 이동 거리가 6,400km예요. 6,400km. 그래서 가면서, 그 열차를 타고 가면서 뭐 통계가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그 정도의 숫자가 죽었다고 그래요. 예.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집트, 애굽이 세계적으로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북쪽에서는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집트, 애굽의 느고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이집트를 섬기겠죠. 그런데 북쪽에 살던 바벨론,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제는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집트를 섬기는 여호야김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항복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는 관계를 끊고 이제 바벨론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라 간에 이렇게 항복을 받았다고 알았어, 너 이제 조공 바치고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고 군대를 풀고 그냥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배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반을 하면 군대를 일으켜갖고 다시 온다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배반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1,500km예요. 그 당시는 열차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갔을까요? 그냥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걸어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바벨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족 중에 청년들을 잡아간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뽑아가지고 관리로 삼기 위해서 왕립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3년 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박사 학위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지금도 꿈을 믿는 분들 계신가요? 저한테도 가끔 우리 집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좀 해몽을 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렇게 딱 들어보고 거의 99%는 개꿈입니다. 근데 성경에 왜 꿈 얘기가 나올까? 이 꿈의 비밀이 지금은 거의 밝혀졌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꿈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꿈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꿈에 대해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고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군사비를 늘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안전할까? 내가 10년, 20년 후에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그날 자면서 미래일,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맞춰서 미래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꿈을 꿨다는 기억은 나는데 꿈의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드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수는 마술사고 술객은 무당이고 그 다음에 점쟁이는 다시고 갈대아 술사들은 이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지혜자고 박사야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왕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로라도 하겠는데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고 그 해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해몽이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잊어버린 꿈은 지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기들이 뭐 신과 내통하고 신의 비밀을 안다고 주장했던 이 지혜자들이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신이나 하는 일이지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자, 그 당시는 꿈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꿈속에 나를 몰아내고 이 왕정을 뒤엎고 어떤 쿠데타를 일으킬 뭐가 있거나 그래서 이놈들이 숨기거나 아니면 이놈들이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니엘은 박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려가지는 않았지만은 같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시위대장에게 잘 이야기를 해갖고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봅시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지금 자기 목숨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이 죽을 놈이 못 알아냈다는 이제 맞아 죽는다고 이제. 근데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그랬을까? 잠언 15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니엘이 뭘 믿고 왕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기도를 믿고 나는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세미나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이렇게 질문지 받으셨나요? 시험지? 이거 세미나라 늘 시험 봐요. 근데 맨 밑에 보면 기도 요청이나 질문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모자라면 뒤에까지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건강이나 또 부부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나 또 사업에 대한 문제나 뭔가 이렇게 기도할 게 있으면 거기다 써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제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목숨이 달려 있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잤어요. 믿고 잔 거야. 이게 믿음이야. 혹시 불교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불교는 삶은 고통이다. 사성제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삶은 고통이다. 두 번째는 고통은 어디서 온다? 집착에서 온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 고통을 제거하려면 집착을 버려라. 불교는 내려놓는 종교예요. 내가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 고통이 되는 것, 사람이 속썩이면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야. 돈이 속썩이면 돈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내려놓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맡기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고통과 짐을 맡아줄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독교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문제든 부부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여러분 사업과 관련된 문제든 경제적인 것이든 내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약도 먹고 치료는 하지만 실제로 약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도와줄 뿐이에요. 내 몸이 서로 치료를 하려고 안 하면 약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정말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우리 마음에 당장 평안이 찾아와요. 이 교회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잠 못 잘 어떤 위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탁 맡기면 이제는 누구 책임이 돼버려요? 이제 하나님 책임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오늘 밤 편히 자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할 겁니다. 자, 다니엘이 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맡기고 잤더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똑같은 꿈을 다니엘이 꾸게 된 거예요. 이 꿈이었구나. 다니엘은 즉시로 왕에게 가서 꿈을 설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넛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막 다리를 두드리면서 맞다. 그러자 이제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자, 여러분 저 신상을 잘 보세요. 저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금머리. 그 다음에 가슴은 은, 배는 놋, 다리는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죠. 자,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먼저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머리는, 그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지금의 어떤 나라? 이라크. 이라크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 금보다 은이 못하지요. 그러나 강하기는 은이 금보다 더 세죠. 단단하기는.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면 지금의 어떤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번에 싸웠잖아요. 사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야. 바벨론 때 다니엘이 아까 잡혀갔다고 그랬죠.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메데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은인이야.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 문제로 이게 미국과 등을 지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나라를 찾아보면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화국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강하기가 쇠 같다, 철 같다. 우리가 역사를 찾아보면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쇠망사, 로마의 역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나라와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노쇠의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 역사를 쓰는데 여기 나오는 금, 은, 노, 철은 다 어디에? 다니엘 2장에 있는 거잖아요. 2장의 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쓰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쓸 만큼 다니엘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신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어떤 신이 아니라 세상 미래 역사를 알려주는 시간표, 영어로 타임라인이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정확하게 이 시간표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상의 발은 쇠, 옛날에 철 아시죠? 쇠가 뭔지 아세요? 쇠하고 진흙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리는 철로만 돼 있었는데 철하고 진흙으로 나누어진 거죠. 실제로 이것은 네 번째 나라, 아까 쇠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로마죠. 이건 로마가 나누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세계사 책을 찾아보면 로마 멸망의 원인 이렇게 안 돼 있고 로마의 분열 원인, 로마가 나눠졌다는 거야. 뭐 때문에 나눠졌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서 나눠졌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 내에 들어와서 그 부족에 따라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지금의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 내에 들어와서 세운 나라들이 지금의 유럽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쇠와 진흙이 섞인 것처럼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랬어요. 실제로 유럽을 다시 로마 때처럼 하나로 섞어보려고 많은 영웅 호걸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샬르마느 대제, 신성 로마의 칼 5세, 또 프랑스의 나폴레옹, 독일의 비레르 2세, 또 독일의 히틀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패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능자와 싸우는 일은 내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유럽이 절대로 쇠하고 진흙이 섞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절대로 유럽이 다시 옛날처럼 로마 때처럼 하나로 합칠 수 없다고 예언했는데, 그 전능자와 내가 싸워서 그 예언을 깨뜨려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악이 존재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악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는, 다니엘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인간들이, 군왕들이 일어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누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투표를 하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유럽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EU, 유럽 연합이죠. 그래서 원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처칠 수상이 우리도, 이 유럽도 미국처럼 합중국을 만들자. 여러분, 미국은 원래 한 나라가 아니죠. 예, 그 주마다 지금 50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주가 하나하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연방 정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합쳐 놓은 거예요. 소련도 옛날 소비에트 연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러시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독립한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 독립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처럼 합중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2005년에 다 이게 부결돼 버리고, 이제는 리스본 조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적인 하나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약간 느슨한 형태의 연방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조약에 의해서. 이게 미국처럼 연방 정부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통제력이 약해요. 각각 나라별로 또 대통령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이제 영국은 탈퇴해버리고. 예. 자,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유럽이 이렇게 나눠져, 철과 진흙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얼마는 든든하고, 왜냐하면 쇠가 든든하니까, 얼마는 부서질만 하고, 거기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현재 유럽이 정말 그럴까요? 자, 유럽의 1인당 GDP, 국민소득을 보면 작년까지입니다.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짙어질수록 잘 사는 나라고 빨개질수록 못 사는 나라야. 보시면 서유럽 쪽이 잘 살고 동유럽이 못 살죠. 근데 이 동유럽이 옛날에 다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야.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미 결판 난 거예요. 정치 체제 중에서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가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을 무시했던 거죠. 내 거 아니면 뭐 그렇게 죽으라고 이래요. 그렇잖아. 내가 똑같이 가서 일해갖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하고 놀아가면서 한 사람하고 똑같이 먹는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이게 공산주의는 그래서 망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옳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유럽에 속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색깔을 잘 보시면 마치 쇠와 연약한 진흙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부유함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유럽의 군사력을 보면 여기는 파란색으로 갈수록 군사력이 강하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약해요.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1위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6위입니다. 영국이 2위이고 우크라이나는 6위예요. 튀르키예, 옛날 터키가 3위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미국이 도와주지 않고는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강하고 나란 것도 가만히 보면 어떤 나라는 쇠같이 든든하고 어떤 나라는 진흙같이 약하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부터 쭉 내려와서 금, 은, 노, 철
철과 진흙까지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발가락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세계 종말이 거의 다가온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 이제 꿈에서 보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고 그랬어요. 뭐를 대지 않았다고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면 이 돌도 분명히 어떤 나라인데,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살아있는 돌이다. 돌은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요? 살아있는 산 돌이다. 그러니까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돌나라가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은 미국이 뭐 세계 최강 국가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러시아도,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성경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어떤 나라가 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해석을 마쳤을 때 세계 최강의 국가,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그때 다니엘이 한 21살 그 정도밖에 안 됐죠. 18살이 잡혀갖고 3년 됐으니까 이 어린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이 장면을 또 다룰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시 와서,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재림,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다니엘 2장의 돌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오실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아기로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300번 나와 있어요. 300번. 그런데 그 300번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올해가 2025년이죠. 언제부터 세갖고 2025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때로부터 지금이 2025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던 게 맞지요. 그게 300번 언급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1800번 예언돼 있어요. 1800번. 그러면 몇 배가 많은 거예요? 초림보다 아까 300번, 이게 1800번.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6배. 그러면 초림, 예수님이 분명히 초림했다면 재림은 6배 더 분명히 오신다, 확실히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 재림이 300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은 26절마다 한 번씩 재림하신다, 26절 또 지나가면 재림하신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50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했고, 다니엘 2장에 2600년 동안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된 이 다니엘 2장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남은 예언이 돌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저는 재림을 믿습니다. 여러분 2600년 동안 이 예언이 다 맞았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틀림없이 맞을 거예요. 다니엘 2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몇 년 산다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국 사람들 83살, 83세예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평균 되면 83세.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90까지는 살 거예요. 지금 자꾸 늘고 있으니까 아직은 100세 멀었어요. 근데 100세 시대라고 하는 말은 보험회사에서 만들었대. 보험회사에서 보험 팔으려고 더 이상 이제 자꾸 뭘 이렇게 보험 들게 뭘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살 날이 60이면 옛날에는 다 살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00세 산다고 그러면 40년 남았잖아. 70이 돼서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는데 아직도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간병인도 드려야 되고 뭣도 드려야 되고 이게 보험 가입하려고 한 거래요. 어쨌든 요즘은 8, 90은 살아요. 그죠? 근데 영원한 세월에 비교해 보면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영원히 사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100년 산다고 뭐 자랑해봤자 그거 뭐라고요? 없는 거나 점 하나밖에 안 된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 발로 걸어다니고 막 건강을 자랑할 때라 할지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도 이제 70이 넘었지만 내가 한갑 때 한갑을 당해보니까 좀 감개무량하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 한갑잔치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한갑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요새 누가 한갑잔치를 하냐 그러면서 말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70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냐? 만약에 내가 70까지 못 살고 죽으면 한갑도 못 했지. 그냥 죽잖아. 그러니까 나는 한갑은 한갑잔치하고 칠순은 칠순잔치하고 팔순은 팔순잔치 다 할란다. 근데 제가 한갑 때 이제 내일 잔치인데 오늘 저녁에 이제 좀 인사말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느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60년을 어떻게 살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30년 정도밖에 안 산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하고 60년을 살았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아.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 중에 3분의 1은 자는 데 쓰고 그렇잖아. 24시간 중에 적어도 8시간은 다 잤잖아요. 그러니까 한 일이 없지. 그리고 8시간은 일하는 데 쓰고 이게 3분의 1은 다 날라간 거야. 이 정작 내가 쓴 시간은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쓴 시간은. 그러니까 인생이 별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살아도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밖에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놀 줄 아나요? 죽을 때까지 일만 하지? 그러니까 다 이게 한 뼘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이게 헛거다. 이게 다 바람을 잡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2장은 이 짧게 한 뼘 살고 가는 것으로 너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뺨이 딱 우리 인생이 딱 끝나는 이 뺨 옆으로 영원한 시간이 있고 우리가 그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80년, 90년 사는 요것만 쳐다보고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라. 여기 죽지 않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다니엘 2장의 기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이런 마지막 징조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 산불이나 또 기후변화나 이런 모든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세상이 망할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이 볼 때는 뭐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이 땅의 모든 이 고달픈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저 창공에 다니엘 2장의 마지막 예언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겁니다. 금나라, 은나라, 논나라, 그 다음에 찰나라가 아니라 마지막은 뭐예요? 사람의 손을 떼지 아니한 저 돌이 마침내 이 지상에 나타날 건데, 저 돌은 상징이었죠.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저런 모습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마 예수님 오실 때 그 장면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아서 다시는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늙어가거나 죽는 일이나 이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세계에서 우리 함께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험 봅시다. 문제는 5문제. OX, 동그라미냐 X냐. 자, 시험지를 보세요. 시험지 없는 분들, 또 볼펜이 없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다 드릴 겁니다. 저 뒤에 볼펜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제가 이것도 러시아어로 다 번역하느라고 죽을 뻔했어. 난 인공지능 도움을 받아갖고 했는데요. 자, 1번. 다니엘 2장의 신상은 바빌론 시대부터 종말까지 세계 역사를 예언하는 표상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갈표입니다. 이렇게 말이 멋있는 건 다 동그라미예요. 2번.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바빌론이 지금의 이라크라고 그랬죠? 3번. 철나라 로마는 일본의 침입으로 멸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졌다. 나는 오늘 저녁에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힌트를 알려드리면 하루에 1개만 가입표입니다. 1개만 X예요. 4번. 신상을 친 뜨인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 5번. 과거 예언의 성취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아멘. 예,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하나님께서 비록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실 겁니다. 자, 다 어려운 거 없어서 다 쓰셨죠? 내일은 들어오실 때 주시면 기도 요청이나 질문은 미리 써놓으세요. 그래서 요 문제만 딱 풀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주소 같은 거 안 써도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쓰셔도 돼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서서 이거 좀 거두세요. 안 거두면 들고 나가. 여러분들 이거 오늘 다 내셔야 돼요. 예. 다 쓰신 분들은 우리 이 복도 쪽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오늘 날이 많이 추워졌죠? 근데 날씨가 추워져서 제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날이 추워도 오실 분들은 다 오셔요. 오늘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가득 오셨잖아요. 예. 자, 여기 얼른 걷어주세요. 가운데 서서.
근데 이거 저 문제 잘 맞추면 다른 교회는 선물 주던데 이 교회도 선물 주시나요? 예. 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예, 제가 잠깐 이제 마치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오늘 광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일어나지 마시고 광고 듣고 우리 다 제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다니엘 2장의 예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땅의 짧은 삶이 끝이 아니라 또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는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